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분수령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내용의 배경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고 또 그 중심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면 이제 후반부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열방으로 뻗쳐나가는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또 이 중심 속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물밀듯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번져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었냐, 세워지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막대한 재정적 후원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무슨 아주 특별한 열심과 헌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린 열 손가락도 안 되는 소수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위대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첫 걸음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배경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를 개척하면 특별히 저희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인데요.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려면요 총회나 노회로부터의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에서 처음 개척을 하려면은 이미 다 땅, 부지까지 이렇게 사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미국 장로교단에서 개척교회를 해봤지만 노회의 도움이 아주 많이 큽니다.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돕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새로운 교회를 개척을 하시지만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은 가장 적은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후원이나 뒷받침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쳐야 된다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믿음, 소수의 몇 사람의 그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를 늘 새로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니까 이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또 예루살렘의 수장들,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교회의 아무래도 초대 교회가 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터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 24절에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딱 흔히들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이미지가 대부분 어떤 이미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은 그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랐던 그러한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표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자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으니 얼마나 이 안디옥 교인들이 좋았겠습니까? 뭐 당시에 목회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전도를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사역자를 파송해서 내려보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친히 사역자를 보내온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안디옥 교회를 이제 우리 형제 교회로 인정을 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를 맞는 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아닌 그렇죠. 요즘은 사실은 너무 목회자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문제라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요즘은 사실은 목회자들이 참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대도시에 가면은 목회를 하지 않은 목사님들만 해도 몇천 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온 곳은 정말 미국 가운데 중북부 한인도 100명도 안 되는 곳 교회는 한 번도 시작되지 않은 한인교회는 하나도 없던 그런 지역에 제가 처음 그곳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교회에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지만 제가 갔던 그곳은요 웬만한 목회자님들을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또 한인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은 또 거의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반기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궁금해서 나오시기도 하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시골에 한인들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100명도 안 되는 지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1시간 반,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참 우리 한인들 진짜 여기에도 한인들이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웬만한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오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2시간 동안 드라이브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목회자가 그곳에는 너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또 저를 또 귀하게 여기니까 아주 교인들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자, 비교도 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이제 자기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교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역자를 정식으로 파송한 것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이 바나바를 맞이했겠습니까? 아마 바나바를 맞이했을 때 이 안디옥 교인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기쁨이 아주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 역시 자기를 환대해 주시는 교인들에 대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마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적 사역을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안디옥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분이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으러 본인이 직접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와 함께 1년 동안 그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 가르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혼자 사역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뭐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동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당연히 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당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유명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까지는 그가 비록 그 당시에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의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핍박했던, 장면에 보면 그가 살기 등등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고 했어요. 살기 등등했던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살기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멀고 3일 만에 다시 그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으므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서로 그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가 더 많은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기도 마치 변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다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가 변한 척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는 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의 이미지로 더 강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다소라는 곳에 그것도 자기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 예전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저를 선뜻 담임 목회자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정치범이었으면 몰라도 요즘은 뭐 정치범으로 수용했던 사람은 뭐 출세를 잘하더만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교회에 큰 죄를 끼친 사람이었다면 과연 아무리 변화되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선뜻 목회자로 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일제시대 때 교회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들의 명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같이 갖다 바친 그러한 사람이 나중에 회개해서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선뜻 목사로 여러분 청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친일했다고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가뜩이나 분위기도 좋은데 직접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그것도 그와 함께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보았을 땐 사실은 굳이 안디옥에 와서 제일 먼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그가 과거에 혈기등등하면서 살기등등하며 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친 일은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직접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소에 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이 바나바가 결코 자기 뜻에 의해서 되었던 일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것은 바나바 개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 말씀 속에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고는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친척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뭐 사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뭐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포악한 사람이었고,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했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착한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에 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는다면 안디옥, 예루살렘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특정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교인을 가르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몇 사람의 소수가 순종하여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전하니까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 사울이라는, 그 당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 편견, 고정관념, 나쁜 사람, 포악한 사람, 살기등등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그런 편견을 다 깨고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세우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물론 바나바는 그가 부른 청년 사울이 나중에 훗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바울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작 해봐야 뭐 한 교회에, 아니면 뭐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으니까 뭐 전도자 정도로 뭐 생각을 했었지, 훗날 그렇게 그가 세계 선교의 위대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것을 바나바 자체도 솔직히 생각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사울이 아니어도, 자기 혼자만이라도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불러 함께 사역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를 직접 찾아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는 것. 그의 순종이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26절의 말씀을 성경을 펴신 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직접 가서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쳤더니 그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 즉 무엇을 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무리, 대중에 불과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열심히 다니고 몇 년 다니니까 직분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열심히 모여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누구나 다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뭐 이곳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또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지고 이 모인 무리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무리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정도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특정한 사람들로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안디옥 교회인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들을 지켜봤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끼리는 믿음이 좋으니 훌륭하니 우리 집사님,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과연 우리를 바라보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과연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게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무지 따갑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